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허탄한 삶, 천둥 같은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야고보서 그러면 그냥 흔히 아는 상식으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착각이죠.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행함을 강조하느냐? 아니요. 야고보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야고보서의 핵심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면, 오케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너의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묻는 거죠. 야고보서는 너의 믿음은 진짜야? 너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진짜 힘이 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행함을 강조한다, 믿음을 구별하면 안 되죠. 행함과 믿음을.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좀 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야고보서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죠? 4장 13절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이제 사업계획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업계획서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사기를 쳐먹자. 그럼 잘못된 거겠지만, 아니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자. 뭐 이건 사업적으로 볼 때는 뭐 큰 잘못이 아니죠. 뭐 큰 잘못이 아니라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여기 막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좀 1년 동안 장사해서 우리가 한번 이익을 얻어보자. 그게 사업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 전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 사업 계획서를 마지막에 이제 16절쯤 보면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마치 이것이 허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업계획서가 무슨 이상한 업소를 차려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얻어보자, 무슨 사기를 쳐서 우리가 돈을 이익을 취하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 사업계획서를 마치 허탄한 것처럼, 또 심지어는 16절 끝에 보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악하다라고까지 말을 할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15절로 가보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14절의 사업계획서는 그냥 그 사업계획서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업계획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주님과의 계획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그 어떤 계획도 허탄하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너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믿음이야? 너의 믿음이 정말 삶의 현장이 되고 있어? 너의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묻는 야고보서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사업계획서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너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삶이 나쁜 짓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의롭다 하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허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삶의 실행이 정말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지를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과 상관없거나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허탄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허탄하다는 게 뭘까요? 허탄하다는 결론이 뭘까요? 허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의 사업계획서는 허탄해. 그러면 그 사업은
하게만 해봐.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허탄한 사업 계획서는 그대로 하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허탄하다는 의미일까요? 허탄하다, 헛되다라는 말을 한 문장 안에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입니까? 전도서 1장이죠. 전도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거기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나 봅시다. 짧은 한 문장 속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한 짧은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헛된 거야.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의 자기의 인생 후반전에서 헛되다라고 말했다면, 허탄하다 똑같은 말이겠죠. 자, 헛되다, 허탄하다 말했다면 여러분 솔로몬 인생이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이스라엘 왕이에요. 오케이, 인류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어.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의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왕권도 다 상실하고 그의 지혜도 다 무슨 뭐 바보가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정말? 아니요. 제가 늘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솔로몬은 죽을 때도 금침대에서 누워서 죽었을 겁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 인생이 그 다음 때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왕국이 두 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열이 되긴 하지만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금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혜가 쇠하지 않았어요. 적군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왕으로 폼나게 살다 폼나게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허탄하다고 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헛된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말하죠. 여러분, 안개가 이렇게 자꾸 여기 이 동네도 안개가 많은 곳이죠. 안개가 낍니다. 근데 여러분, 해 뜨고 바람 불고 그러면 안개가 반나절도 안 갑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의 인생은 안개라고 말할 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 이슬 같다고 하고 안개 같다고 말하는 건 그 이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인생을 그렇게 폼나게 살았던, 세상에 누구보다도 폼나게 살았고 여전히 폼나게 살고 있고 마지막 숨도 금침대에서 숨을 쉬었을 그 솔로몬이 왜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영원한 승부처에 다가온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폼나게 살았지만 이 폼난 인생 그냥 안개 같은 거야. 꿈 같은 거야. 근데 영원한 세상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이 폼났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허탄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허탄하다. 내가 금침대에 누워있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허탄하다. 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승부처,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허탄한 인생은 결론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허탄한 인생, 다시 말합니다. 허탄한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허탄한 인생은 그가 어렵게 살든 폼나게 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두 번째는 실패보다 더 비참하게 성공하거나.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직접 스카웃한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지, 은혜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죠. 그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고,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땡기셔가지고 제자라고 칭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12명 중에 한 명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와 3년 반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만 코박고 살다가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실패하죠. 허탄한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허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대잖아요. 가룟 유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살 수 있대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 허탄한 인생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허탄한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여주죠. 그럼 비참하게 실패만 하느냐? 우리 아까 봤죠, 솔로몬? 솔로몬은 성공했어요. 마지막까지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에요, 막 에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적군이 많이 생깁니다. 그 뭐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죠.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금침대에서 누워서 죽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아까 전도서 1장 2절을 읽었죠. 그 인생은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자기가 헛되잖아요. 헛되다고 한 문장 안에 5번을 고백하잖아요. 비참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보다 더 비참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패보다 더 비참하게 성공한 거야, 솔로몬은. 그러니까 허탄한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실패보다 더 비참하게 성공해. 근데 자, 좀 극단적인 예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팔매를 당해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여러분, 구약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잖아, 왜 여리고에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세벼가지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아씨가 있지.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죽음의 형식이.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가장 확실한 영광의 나라를 보고 죽은 사람이 없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호흡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뭘 보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빨리 와 내가 네 자리 네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어서 오라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팔매로 죽은,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가장 영광의 승리의 모습으로 죽었죠. 극단적인 예라고요? 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성경을 통해 확신했던, 꿈에도 그리던 그것이 우리 마지막 호흡하기 직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한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그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은 출판사에서는 삶을 낭비하지 말라 뭐 이렇게도 썼는데요. 어쨌든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57페이지쯤 보면 삶을 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이 비극인지 말해주겠다. 삶을 허비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1998년도 2월호에 실린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소개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그것은 정말로 낭비하는 인생이야, 이런 인생은 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5년 전에 어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 그러니까 남편 59세, 부인 51세로 일찍 조기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 한 마을에 살면서 9m짜리 요트를 끌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환갑도 안 돼서 은퇴해서 9m짜리 요트를 끌고 다니는데 숨만 쉬어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게 진짜겠느냐고 파이퍼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따옴표, 즉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나온 거고요. 이 글에 대한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풍자련이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 꿈은 이러했다. 한 번뿐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 끝나고 창조자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할 그 영원한 승부처 앞에서 소프트볼과 조개껍질 수집을 당신의 삶의 마지막 큰일로 삼으라고 지금 이 책은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조기 은퇴해가지고요 제가 9m짜리 요트선을 끌고 다니면서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프트볼과 조개껍질을 하면서 살다가 온 이 복된 삶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말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그러면서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라. 큰 심판날 그리스도 앞에서, 즉 이 영원한 승부처 앞에서 그렇게 지금 멋지게 9m짜리 요트선을 끌고 다니는 그 부부가 따옴표 뭐라고 하겠느냐. 주님, 제가 모은 이 멋진 조개껍질 좀 보실래요? 이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9m짜리 요트선을 끌고 다니면 비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타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9m짜리 19m짜리 요트는 허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조기 은퇴해서 9m짜리 요트선을 끌면서 조개 껍질만 주워도 인생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테반 집사님을 꿈꾸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딱 넘기면서 9m짜리 요트도 금침대도 다 놓고 가면서 무엇이 실제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9m짜리 요트를 끌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할 만큼 우리가 일찍 벌어 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왜 그런 위험을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부자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자꾸 동시에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의 삶을 유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실제이기에 허탄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한 번 더 오해할까봐 여러분, 9m짜리 요트가 아니라 하루에 밥 3끼 벌어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꾸 하나님 양보하고 내 삶에 매몰돼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삶, 죄송하지만 그것도 허탄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실제이기에 정말 중요한 얘기는 허탄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4장 17절이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5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자, 물리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허탄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충분한 인생,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죠. 그래서 허탄한 인생을요, 하나님은 허탄한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 허탄한 인생을 그냥 허탄한 인생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경고하세요. 그래, 허탄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허탄하게 헛되게 살면 안 돼.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엘리 제사장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경고하세요. 하시죠. 우리가 경고하는 모습을 봤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천하의 제사장이고 천하의 사사였어요. 왕이 없던 시절이야.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사사면서 제사장이야. 그는 늘 언약궤 곁을 지켰어요. 근데 아까 가론유다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옆에 살면서도 허탄한 인생 살았어. 엘리 제사장은요. 똑같죠? 천하의 하나님 앞에 사사로 살고 왕이 없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살며 언약궤 옆을 항상 지켰던 그 엘리 제사장이 허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제사장이고 사사고 언약궤 옆에 살았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경고하시죠. 엘리 제사장을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누굴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두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경고하세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끊임없이 계속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먹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맑고 순수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경고하시죠. 밤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야, 그 집에 내가 그 집을 반드시 심판하겠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린 사무엘이, 손주보다도 어렸을 손주 같은 그 사무엘이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고지고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제사장님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래도 꿈쩍 안 해, 엘리 제사장이. 그게 비참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인생이죠. 솔로몬 얘기를 읽어볼까요? 자, 솔로몬 얘기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경고하셨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허탄하게 살면 안 된다고. 네 지금 위대한 왕으로 폼나게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 띠까번쩍하게 지어놓고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솔로몬으로 살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허탄한 인생 살면 안 돼. 2번 나타나셔서 직접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1cm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천둥같이 경고하세요. 천둥처럼 경고하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과 지금 솔로몬은 1cm도 그 삶을 안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경고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이 예배도 천둥 같은 경고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나에게 경고하셨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를 통해, 예배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어떤 일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 내 통장 상황을 통해 하나님 경고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천둥 같은 경고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은혜도 되지만 때로는 천둥 같은 경고로 들릴 때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좋았어요, 아유 감동이었어요,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처럼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고 아까 야고보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울고 통곡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이거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또 최근에 제가 좀 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천둥 같은 경고 앞에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확 들어와야 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높은 담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높은 담을 내가 뛰어넘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가 더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가 더딘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더딘 거죠. 하나님의 천둥 같은 메시지가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타이밍인 줄,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경고냐? 또 괜히 오해할까 봐. 아니요. 여러분 아주 또 쉬운 예로 바울은 채찍에 의도 터지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쥐어 터지고 착고에 매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울에게 경고하실 일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다 하나님의 경고래. 아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여기 창세기의 요셉도 그 나쁜 형들 때문에 종살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지, 그 나쁜 여자 한 명 때문에 옥살이하지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요셉이 종살이, 요셉의 옥살이도 하나님의 경고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제가 원래는 천둥 같은 경고라고 제목을 삼은 게 아니라 천둥 같은 음성,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했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경고라는 걸로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바꾸긴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피떡이 돼가지고 지금 착고에 매어서 던져졌을 때나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 억울한 시절들을 보낼 때나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은요 변함없어요. 누군가에겐 솔로몬이나 엘리 제사장에겐 경고의 메시지로 천둥같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허탄한 인생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여전히 지금 조금 다른 모양새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은 변함이 없어요.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완전히 피떡이 돼가지고 던져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누워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글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죠? 한밤중에 몸을 짓이겨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아마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실신에 있었던 신라를 흔들어 깨워서 야 찬송하자 그러면서 불렀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찬송을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에파크로 아우마이, 빨려 들어갈 듯 사도 바울의 찬송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 피떡이 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싶어요. 아니 채찍에 맞아서 지친 거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피떡이 돼서 파김치가 돼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너는 여전히 할 일이 있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일으켜 세울게. 네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보여줄게. 그 어마무지한 천둥 같은 음성을 사도 바울이 피떡이 된 상태로 들었을 것 같은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인생 중에 3번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3번 맞았다고 해.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은 거야, 채찍으로. 왜 39대를 때렸겠어요? 로마 법상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40대를 안 때려. 39대를 때리는 거야. 근데 39대 맞으면 웬만한 사람 다 죽어나가. 바울과 실라는 은혜롭게 안 죽긴 했어. 어쩌면 죽는 게 더 은혜였을지 모르지.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아마 39대 채찍을 쳐 터지고 나서 지하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아니 일어나,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야 돼. 네가 일어나야 내가 역사할 수 있어. 내가 일어날 힘을 줄게. 그 귀에다 대고 천둥 같은 음성을 퍼부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끙끙대고 일어났겠죠. 옆에 실신에 있는 신라를 흔들어 깨우고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솔로몬에겐 천둥같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감옥에 갇힌 채찍에 얻어터져 피떡이 된 바울과 그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천둥 같은 메시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너 일어날 수 있다고. 요셉에게는 너 견뎌내라고. 너 견딜 수 있다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겐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천둥 같은 경고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에겐 지금 정말로 곤고하다. 제가 한자를 안 싫어하는데 이제 한자 하나는 아시죠? 확실히. 곤고하다 할 때 곤자를 어떻게 쓴다고요? 박스 안에 입구 크게 하나 쓰고 그 안에 뭘 쓰면 돼? 나무 목자를 하나 딱 쓰면 돼. 그게 곤자야. 곤자. 그 무슨 곤자야?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곤. 이렇게 외우시면 돼. 박스 안에 딱 갇혀 있어. 그게 곤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무가 박스 안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곤자야. 곤고할 때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시기를. 아니, 너는 공고한 상황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착고에 매여 있다고? 피떡이 됐다고? 쓰러졌다고? 아니, 너는 할 일이 있어.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야. 너 힘을 내. 일어나. 넌 지금 찬송할 때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아니, 너 일어나. 아니, 너 지금 40주 40회를 지금 뛰어 달려가야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람의 왕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울 거야. 너 지금 일어나야 돼.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일어날 힘을 줄 거야. 천둥 같은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듯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주님의 뜻이면 너희가 이것도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자주 말하는 것이 있죠. 주님의 뜻은 하나님 야바 육군이 아니세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이야? 여기 100원짜리 안에 여기 시계 하나 놓고서 어디에 내 시계가 들어있냐고 맞추면 주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야바 육군이 아니세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13절. 13절 보시면 사업계획서, 아까 그 사업계획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나타내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나오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어떤 기간도 나오죠. 장사하여 우리가 할 일도 나와요. 이익을 보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나오죠.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원하는 일과 어떤 목표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합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오늘 읽을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주일에 한 번에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요.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 모든 시간 속에 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의 치열함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양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까짓거 세상 일 양보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주일날 친구가 놀러가자, 뭐 하자? 아니, 하나님 양보하지 마. 하나님 양보하지 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 양보하지 말고 오히려 잠을 포기해. 잠을 포기해. 애들이 5시간 자, 너는 1시간 예배하고 4시간만 자. 우리 하나님 양보하지 말자고요. 그게 예배자인 거야. 1시간 그래도 저는 주일을 안 빼먹어요? 아니, 안 빼먹어야지.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 그게 예배자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여기 나오듯이 아까 13절에 사업계획서 나오듯이 시간과 공간과 기간과 일과 목표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양보하지 않는 자. 우리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여러분, 예전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가, 이제 글로벌한 선교단체가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티셔츠를 입고 선교를 한 그 여행한 선교단체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티셔츠인데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제가 아마 그림을 실어왔을 거예요. 한번 엔터 한 번만 눌러보세요. 음향실 엔터 한 번만 눌러보세요. I am crazy about Jesus. 그러니까 저 삶을 보면,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티셔츠 앞에 이렇게 I am crazy about Jesus.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어떻게 삶을 비춰지느냐? 오케이.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양보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세상 것 대가 치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삶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꼭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안 써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을 많이 봤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제 간증을 가끔 얘기 드렸죠. 대학교 1학년 때 내 친한 친구, 그 신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요. 신땡땡이라는 친구가 나보다 군대를 한 학기 먼저 갔어요. 정말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물해 줄까 하다가 군대 간다니까 군대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읽던, 달고 달게 읽던 성경책을 내가 줬어요. 너무너무 친해서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서 줬어. 손때가 묻었지만 귀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그 친구가 받아가지고 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지욱이, 너는 진짜 좋은 친구라고. 야, 다른 사람들은 자꾸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해서 너무 좋았대. 근데 내가 성경책을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칭찬인지 뭔지 정신이 번쩍 들었지.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군대를 갔네.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어떤 상병이 내가 목사의 아들인 걸 알고 군대 생활도 열심히 군대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그 상병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께 미친 사람이구나.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군본부교회에 정말로 치열하게 다녔어요. 공군본부교회에 치열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살면서 짝대기 하나, 두 개 달고, 짝대기 두 개 달고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내무반에서 저 중대장이 소대장이 와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 뭐 일이 났다는 거지 막.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그러면 손 들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서요. 제가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도 막 팔아먹었지 내가. 그리고 제가 그 군대에서부터 획가닥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법대 나왔잖아요. 그때 모의 재판을 했어요. 모의 재판하는 과정 중에 막 한 달, 두 달을 막 합숙하고, 합숙까지는 아니지만 막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이랑 이렇게 같이 뭔가 작업을 하는데, 끝에쯤 가서 그 모의 재판 날짜가 끝에쯤 가서 어떤 3년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지욱 선배는,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욱 선배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 정말 친했던 신땡땡한테는 야, 넌 진짜 교회 다니자는 말 한마디 안 해서 좋더라. 그게 3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살았는데, 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선배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럴 때 그러니까 I am crazy about Jesus로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 매여서. 그럴 때 여러분, 저 티셔츠의 앞면이 I am crazy about Jesus면요,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엔터 한 번 더요. How about you? 넌 어때? 나는 예수께 미쳤는데 너는 뭐에 미쳐 살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군가가 보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뒤돌아서서 내 뒷모습을 보면서 나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삶의 순간 하나님의 엄중한 천둥 같은 경고를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 앞에 피떡이 됐더라도 곤고한 중에라도 내 삶을 일으켜 세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천둥 같은 경고, 천둥 같은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